추석 특집으로 인사드립니다. 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땅끝으로 시간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를 소개하는 이 시간. 오늘 마침 추석 명절입니다. 어디서 오늘 방송 함께하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네, 코로나19로 많은 가족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또 고향에 못 가신 분들도 많지만 마음만은 함께 하시면서 그 빈자리를 하나님 사랑으로 풍성히 채우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어려운 때일수록 섬기고 나누면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또 행복해지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섬김의 삶을 사시는 아주 특별한 분과 함께합니다. 2017년이었죠. 땅끝으로에서 함께 하셨던 아주 반가운 분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은빛교회와 은빛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고 계시는 강인희 목사님이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목사님 저희 오늘이 또 추석이니까 우리 CTS 가족분들께 직접 추석 인사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귀한 날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날에 가정이 하나님의 궁휼하신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또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네. CTS 가족 여러분의 기도의 힘으로 건축된 은빛교회를 통해서 그 섬김의 사역에 박차를 가하고 계신 강인희 목사님의 사역 현장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늘도 강인희 목사는 소외된 이웃을 찾았다. 이렇게 살아요. 아이고 얼굴이 진짜 구석구석 하시네요. 없어요. 보지 이렇게 많이. 아유 그러셨구나. 요새는 반찬도 하나도 없어갖고 저때 목사님이 물김치 보내준 거 네. 그것만 해서 먹는 거야. 아유. 약 조금만 사다 좀 안 되겠니? 그랬더니 그때 나가서 여태 소식도 없는 거야. 오지도 않고 몰라 죽으라고 하는 거지. 아휴. 세상 가장 낮고 낮은 곳. 가족들조차 발길을 끊어버린 외로운 이웃에게 하나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강인희 목사. 밑반찬은 계속 저기 할 거고. 처음부터도 이렇게 나를 봐주시는 건 너무 고마워. 아유 어르신 참 별 말씀을. 26년을 한결같이 섬김의 통로가 되어 어려운 이들을 품어온 강인희 목사를 만나본다. 지사님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는 우리 담는 거 합시다. 예, 지금 아직 사람이 안 왔는데 그냥 일단 담는 거 하고 국물 푸고 지사님 거기까지만 지금. 오늘도 어김없이 주방에서 음식 준비가 한창인데 영양가 높은 백숙,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 사람이 한 번 더 와야 되는데 아직 다 안 와가지고. 네. 그러면 지사님 이거를 지사님이 제가 담을 테니까 지사님이 국물을 푸시면 돼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70여 인분의 음식을 2명이 준비하지만 역할을 나눠 능숙하게 해내는데 지사님 저 국물을 더 넣어도 돼요? 요 선까지 오시면 돼요. 요 선까지. 예, 저쪽도 좀 더 하고 예, 국물을 좀 넉넉하게. 한 그릇에 차고 넘칠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더 담으려는 강인희 목사. 푸짐하게 더 담으시라고 계속 그러시네요. 우리는 이제 이게 하루 일을 드시는 식사가 아니고요. 이제 며칠을 드시고 하나는 식사하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음식을 준비하기에 일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양자매 나는 살려줘 빨리 와 여기 지금. 지사님 빨리 오셔요. 여기 여기 체인지 여기 앞치마 하나. 일손이 부족해 걱정하던 그때 강인희 목사 앞에 봉사자들이 나타났다. 지사님 말을 기다렸어요. 그럴 수가 없어서. 우리 이제 2가정 빠져서 74가정이니까요. 이거를 지사님이 담으시면 돼요. 매주 70인분의 반찬을 만들어 이웃들에게 나누는 은빛 공동체 사역. 아무리 여정부 강인희 목사라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봉사자들의 도움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그거 해야 되는 거구나. 난 또 저기가. 그다음에 이제 각자 이제 조로 나눠서 반찬 전달하면서 반찬 전달 때 하면 이제 신방으로 오늘 이제 조는 거예요. 출발 전 봉사자들에게 주의사항을 숙지시키는데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문이 닫혀서 걸어놓으면 금방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둥기고 좀 기다렸다가 나오시면 드시는데 이 문은 잘 안 들려요. 그 창문을 그냥 막 두둥기세요. 그래야 빨라요. 그 앞에가 바로 어르신이 텔레비전 보고 계시는 방이거든요. 강인희 목사가 26년간 봉사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전수받은 봉사자들. 70여 가정을 찾아다니며 직접 전해야 하는 반찬은 이웃들의 양식이자 만남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씨앗이 된다. 강인희 목사의 사역에 뜻을 같이 한 봉사자들은 교회 성도들이나 타교인, 기업이나 학교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쉽지 않은 상황에 큰 힘이 되는 고마운 이들이다. 20여 년을 한결같이 섬겨온 발길. 마음은 벌써 어르신들에게 가 있다. 반찬 들고 이렇게 가실 때 마음이 어떠세요? 갈 때는 많이 이제 궁금해요. 어떻게 계실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 일단은 늘 항상 오늘은 얼마만큼 마음의 문들이 열렸을까 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더우니까 이제 건강들은 어떻게 잘 챙기시고 계시는가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또 이제 우리가 또 도울 일이 또 무엇이 있을까 그분은 이제 각자 다 다르잖아요. 어떤 가정은 선풍기 없이 사는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떠올리게 되죠. 그렇게 오늘도 마음의 문을 두드릴 첫 가정을 찾는다. 선생님, 잠깐 저 좀 들어갈게요, 선생님. 다 입으셨죠? 우리 청년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랜 시간 혼자 지내다 보니 대부분 외부인들을 꺼리는 상황. 그러나 강인희 목사만은 예외다. 아침은 어떻게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왜요? 지금 몇 시인데 아침을 안 드셔요? 이 성도는 얼마 전 출소했다. 그럼 원래 선풍기가 없으셨어요, 성도님? 이 더위에 더워서 어떻게 잠은 제대로 주무셨어요? 출소한 지 얼마 안 돼 일상생활 적응도 아직 잘 못하는 상황. 더 관심을 갖고 챙기고 있는데 김치 저번에 갖다 드린 거 거의 다 드셨구나. 김치가 아예 없. 영육간에 많은 채움과 보살핌이 필요해 보인다. 저번에 갖다 드린 건데 다 드셨네. 김치는 저기 해갖고 제가 바로 보내드리겠네요. 먹을 게 하나도 없으셔서 안 돼. 통원님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하고 그러고 갈게요. 지금 저번에 그 기도 제목 지금 이제 아드님 그 기도 제목인 거죠? 출소 후 연락이 끊긴 아들을 기다린다는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 회복을 구하는 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강인희 목사. 다시 하나님 교통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그렇게 이 성도가 하나님 안에 새 소망을 찾기를 간구하며 강 목사 일행은 발걸음을 옮긴다. 누가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세요? 목사님이 유일하신 거예요? 감사하지 맨날. 어린 시절 소아마비로 불편한 다리지만 주님 주신 사명의 길에는 거침이 없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장애를 입고 강아지와 단둘이 사는 한 어르신 댁. 강아지한테 나가실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강아지. 아무도 찾는 이 없어 일주일에 한 번 이날만 기다리는 할머니는 만날 때마다 강 목사를 걱정한다. 자, 밥 좀 많이 먹으라고 나보고 또 안 돼, 나 그 아파 죽겠어. 귀가 아파? 얘 안 들려. 안 들려서 아예 그 아파.
저랑 같이 기도해요. 기도. 기도하는데 없어도 괜찮아. 기도해요. 기도하자고요, 지금요. 기도. 예수님, 우리 남해선 어르신의 마음을 하나님 엽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해보세요. 아멘. 아멘. 예. 근데 왜 우셔? 왜 우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적막함. 강아지 외에는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외로운 현실 앞에 오직 강인희 목사만이 이러한 할머니의 삶 속에 유일하게 찾아와 안부를 전하고 기도해주며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잠깐의 만남 후 일주일 뒤를 기약하고 떠나는 강인희 목사의 발걸음도 쉽지는 않다. 본인이 먼저 안 들어가신다고 자꾸 가라 그러네. 뭐가 오늘 저기가 안 좋은 일이 있으시네. 오늘 오시는 거 보니까. 많이 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머니는 강인희 목사 일행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물 고인 눈으로 배웅한다. 이 지역 소외된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강인희 목사. 신방을 다녀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 한영혼 전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눈으로 보고 느껴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영적인 충족이 되고 또 이제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애틋한 마음이 생겨요. 왜냐면 그런 믿음 속에서도 그렇게 인내하는 믿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게 될 때요. 그거보다 더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일들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기다리는 한 영혼들이 있기에 오늘도 강인희 목사는 이 사역을 이어간다. 반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랑. 마늘 좀 하고 해서 드렸어요. 네. 아 더우니까 닭고기 드시고 힘내세요. 네. 어머나. 이렇게 강인희 목사는 지난 26년 파주시 법원읍에 혼자 사는 어르신,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들을 품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섬김을 통해 가장 낮고 낮은 그곳에 복음의 통로를 만들며 하나님 사랑을 전해왔는데 이를 통해 하나 둘 열매가 맺히고 있다. 주일을 맞은 은빛 교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반찬 나눔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성도들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찾았다. 오늘 특송을 맡은 우성철 집사도 조금씩 변화됨을 고백하는데 이 교회 오기 전에 폐인 상태였어요. 이 세상이 싫었고 그래서 자살까지 결심을 했던 사람인데 한 3번 정도 반찬을 먹고 그 교회가 어디다냐 한번 나도 가봐야겠다. 나도 모르게 여기로 오게 됐어요. 이런 성도들에게 오늘도 강인희 목사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무엇이 잘될 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네가 잘되기를 원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배 후 강인희 목사는 성도들의 안부를 살피려 서둘러 강대상에서 내려오는데 어떻게 잘 더운데 어떻게 일하세요? 더워서 어떻게 더우시죠?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대단하시고. 더워서 요즘에 어떻게 지내셔요? 잘 지내요? 네. 요즘에는 거기 앞에 우체국이 안 나와 있던데. 성도들과 인사를 마친 강인희 목사가 잠시 쉴 틈도 없이 향한 곳은 주방. 주일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점심을 챙기기 위해서다. 섬기는 그 자체가 어느 날부터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기쁨이 됐어요. 강대상에서 내려오면
같이 이렇게 또 섬길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사실 감사하더라고요. 성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섬길 수가 있는 거고 또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감동이 돼서 섬길 수가 있고. 그렇게 섬김의 기쁨으로 준비하는 오늘 메뉴는 강인이 목사표 비빔국수. 부추와 각종 채소를 푸짐히 넣고 고추장 양념으로 맛깔스럽게 비벼낸 국수 한 그릇. 일주일 내내 반찬 나눔 봉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집집마다 신방하느라 지칠 법도 한데 성도들을 향한 강인이 목사의 사랑은 지칠 줄을 모른다. 그 정성까지 맛있게 비벼진 특별한 국수가 완성되고 성도들은 강인이 목사의 따스한 사랑을 먹는다.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이곳에서의 섬김과 나눔은 단순히 육신을 채우는 것이 아닌 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임을 알기에 강인이 목사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한 분이 더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게 뭐라고 할까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사실 기쁘고요. 굉장히 막 소망이 넘쳐요. 소망이 생겨요. 희한하게요. 어제까지만 해도 좀 버거운데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버겁네. 이제 이렇게 잠깐 짐이 되었다가도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교회에 발걸음으로 행함으로 옮겨지고 돌아올 때에 보이지 않냐는 뭔가 또 막 소망이 생기는 거, 다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쩌면 그것 때문에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세상 가장 낮은 곳, 소외된 이들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강인이 목사. 오늘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좁은 길을 가고 있다. 야, 보는 내내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목사님이 여리여리하신 목사님께서 이걸 다 감당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분 강인이 목사님이 경기도 파주 법원읍 소외된 이웃들의 마음의 어머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반찬 나눔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들어가고 이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저는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하나하나의 일들이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맞아요. 정말 그대로 행하고 계신데 정말 안타까운 건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재정적으로나 여건상 힘드신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직접 가서 그 일은 할 수 없더라도 저희가 마음으로든 또 기도로든 아니면 후원으로든 함께해서 정말 그 길을 걸어가시는 한 분 한 분, 특별히 오늘 목사님 하시는 사역이 주님 안에서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목사님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 일을 해나가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시겠어요. 그럴 때마다 한 분 한 분 예수님께 돌아오시는 것으로서 이겨내시고 계신데 그 기쁨과 더불어서 누군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 또 누군가 정말 든든한 이 일의 후원자가 있다라는 마음으로 새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에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 장애인, 또 다양한 사연으로 외로운 이웃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은빛교회와 은빛공동체를 섬기는 강인이 목사님, 26년 동안 이분들에게 반찬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어지는 이 섬김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우리은행 00-7000-1004로 마음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십시오. 네. 강 목사님,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하면 저희가 파주시 그럼 신도시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기획도시가 이렇게 세워지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화면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상황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신도시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역하시는 법원읍은 어떤 지역인가요?
예, 이곳에는 왠지 모르게 그 이유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려우신 분들이 참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혼자 사시는 우리 이제 어르신들,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이제 사각지대에 많이 가려지신 분들, 예, 그리고 또 이제 장애를 가지신 이제 어려우신 분들, 또 이제 상처로 인하여서 우울증으로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법원읍에는 그 다문화 가정이라고 이 다문화 사람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이제 같은 이제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섬기게 됐습니다. 3년 전에 방송할 때만 해도 70여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네. 반찬 나눔으로 몇 분이나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76가정이지만 이제 몸이 많이 불편하고 이제 옆에 섬겨줄 수 있는 이런 가족들이 없는 분들은 이제 주위의 요양원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76가정이지만 훨씬 많지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가정에 살고 계시는 분만 76가정이 되는 거죠. 예. 그 중에서 마음을 여신 분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마음을 여신 분들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다 이제 복음이 다 들어갔습니다. 예, 들어갔고 이제 한 두 가정만 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믿을 수가 없다는 안타까운 그런 어르신이 계시고요. 저희가 10여 년을 넘게 섬기던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어머니가 의독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르신을 제가 명단을 보니까 저희가 10여 년을 섬기면서 유일하게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계속 반찬 섬김으로만이 섬겼던 어르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 어디냐고 했더니 그 이제 가까운 이제 우리 그 시내에 이제 병원에 계신데 그날따라 코로나가 2,000명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다 퇴근한 상태에서 한 7시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사정을 해서 3분만 시간을 달라 해서 영접 구원을 하려고 갔어요. 근데 워낙 완강하더라고요. 열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모든 장기가 다 망가져서 의사들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이 급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따님이 이런 조건을 내놓더라고요. 목사님, 어머니가 이렇게도 돌아가시고 저렇게 돌아가시는데 어떻게든 어머니를 잠깐 우리 여기 어머니 집에 모실 테니까 목사님 그때 잠깐 오셔서 영접기도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어떻게 일으켜 주셨냐면요. 갑자기 호전을 된 거예요, 어르신이. 그래서 의사도 잠깐 그 집에 어머니 집에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어르신을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거기서 그래서 어르신이 의독하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 병원에 몇 번 찾아갔지만은 문은 열리지 않았고 어르신한테 내가 꼭 해야 할 말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숙제가 있는데 이 숙제를 못했다.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내가 이 말씀을 어르신에게 전하지 못한 채 그 병원에서 그냥 돌아가신다면 나는 목사로서 또한 은빛교회 담임 목사로서 또한 은빛 공동체의 사역으로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역을 할 수밖에 없다. 소망이 없는 사역은 나는 할 수가 없다.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숙제를 내가 어르신한테 오늘 해야 되겠는데 어르신 저 따라서 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예수님 한번 불러보세요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불러보면 안 돼요. 두 번째 어르신 예수님 그때부터 소녀처럼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인을 하고 영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야, 네.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야 늘 뜨겁고 크고 놀라울 텐데 이걸 전할 통로가 없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데 맞아요. 그 통로가 돼주신 거예요. 네.
와, 정말 너무 감동이고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품어야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금방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반성도 해보고요. 정말 딸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그 한 분 한 분 만나고 계시는데 이렇게 듣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삼계탕 닭을 막 이만큼을 막 만드시고 그래서 저희가 화면 나가는 동안 저거 저 때만 한 번 하신 거죠? 저렇게 항상은 못 하잖아요. 이랬어요. 근데 늘 저렇게 하신다고. 그 반찬 하나하나가 그렇게 부담스러울 텐데도 70여 가정에 나눌 반찬들을 정말 잔치 음식 하듯 그렇게 하세요.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은빛 공동체는 재정이 없는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되어가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네.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할 때 이게 한 달로 하면 어느 정도의 재정이 들어가요? 한 200만 원을 카드를 긁게 되더라고요. 예. 한 번 음식 하실 때 반찬도 만들어 주신다고. 그러니까 식사를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반찬은 어떤 반찬들을 주로 드리시는 거예요? 네, 이제 어르신들과 이제 장애 이웃들은 많이 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늘 항상 국으로 며칠 드실 수 있는 탕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반찬으로 늘 항상 이렇게 준비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은 그렇게 전체적인 사역을 우리 반찬 섬기는 우리 봉사자들과 함께 76가정을 다 신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의 이제 필요한 그 생활 필수품도 있고요. 파스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간식이 이제 필요하신 분들 이제 간식 또 이렇게 또 이제 쌀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이제 쌀이 조금 많이 올라서 쌀들을 좀 많이 찾는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 그래서 이제 어려우신 가정들마다 사실 저는 중보자 역할이죠. 이제 전화하기만 하는 봉사자는 사역이죠. 충분하세요.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단체로 어디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러 온다 하면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이 문이 다 닫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봉사자들이 개인으로 움직여요. 개인으로 움직이고 또한 이제 가족이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20명분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은혜를 주셔서 또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섬기는 사람들이 작은 숫자여도 예, 할 수가 있고 또 크면 더 할 수가 있고 그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겸손하시기까지 해서 더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요약하면 봉사자들이 없어지면 내가 더 해야 되고 말씀이 그러신 것 같아요. 한 군데 가던 걸 한 3-4군데 가야 되고 그래서 봉사자분들이 좀 많이 가서 함께 할 수만 있으면 목사님의 진짜 수고가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화면을 보면서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은빛교회 건축입니다. 소천하신 고 박진승 목사님 때부터 정말 눈물로 기도해 오신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은빛교회 은빛 공동체가 정말로 너무 아름답게 귀하게 기적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초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CTS에 기도하시는 후원하시는 분들과 또한 이름 없이 또 아낌없이 헌신하신 분들로 통해서 기초가 되어서 그다음부터 계속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기적이 되었고 또한 이제 코로나 이 비대면 속에서도 사람이 교회에 모이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교회 우리 이제 교회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셔서 예, 교회 건축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세워졌고요. 중간중간에 불난리, 물난리도 겪으셨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하다 보니까요. 위에 인테리어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천장을 제가 세어보니까 16군데가 본당 1층 사태까지 막 물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일들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종으로 다시 재건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빚이 조금 많이 남으셨다던데요. 예. 얼마 정도예요?
빚은 이제 제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저는 이제 사례비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또 하나님께서 대출을 통해서 2억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예, 그게 이제 빚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누적된 빚이 이제 2억이 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대출 이자 계속 갚으셔야 그렇죠. 되고. 계속 이자를 갚으셔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기억하시는 CTS 가족 여러분도 계실 텐데요. 이제 박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이제 지금 이제 그때 사모님이시죠. 지금 목사님에게 교회를 좀 계속 이어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고 진짜 불편하신 몸이신데도 불구하고 자녀 키우시랴 건축하시랴 또 돌보시랴 막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 흘리시고 힘들었던 경우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성전 건축하면서 3번을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놨어요. 예. 그 생명을 내놓은 것은 어떤 기도냐면 성전을 기초까지 다 해놓고 6개월 동안의 빈 공간이 있었어요. 중단이 돼버렸던 거예요. 도저히 건축할 수가 없는 정말로 영원으로 되어버렸어요. 재정적으로. 예, 모든 것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하루가 몇십 년처럼 기도한 것처럼 하루하루를 그렇게 이제 보내는 가운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로 생명을 걸고 기도한 3번이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로 통해서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무리가 되고 내가 아니라면 정말로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주의 종을 세워서 이 성전만을 온전히 세우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정말로 제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느 날은 6개월이 다 돼가는데도 소식이 없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면 그 6개월 빈 공간이 나는 하나님이 관심을 안 두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개미한 마리의 증거도 나타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6개월 동안 그렇게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집을 드리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봄부터 저기 집을 내놨는데 계속 안 팔렸는데 이번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이 되었고 또 기적이 또 그다음부터 어떤 분이 또 와서 감동이 돼서 또 예물 드리심으로 하고 이제 그러한 이제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2번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그다음부터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쓰면 또 영원 또 영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또 일으켜 주시느냐면요 재능 기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코로나가 확산되고 막 비대면 되고 하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 빌딩에 오늘 공사를 들어가면 근데 다 오지 말라고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믿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소식을 듣고 오셨다가 인테리어를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들 인건비 다 내려놓고 목수는 목수로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막 금방금방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밖으로 다 세워지면서 한 번에 훅 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저는 한나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제가 요번에 읽으면서 주목한 단어가 하나님이 날 기억하셨다. 내 눈물을 기억하셨다. 그 말이 너무 와닿았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 말이
그게 딱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아, 네. 그 6개월이라는 기간이 정말 짧은 기간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아무런 희망도 하나도 없는 절망의 맞아요. 구렁텅이에서 6개월은 근데 그 자리를 박찾고 일어나서 가버리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신 목사님 때문에 그 이후에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이렇게 계속 일어난 게 아닌가 아멘. 싶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보면 뭐 출소하신 분들, 알코올 중독자분들 막 이런 분들도 다 만나시잖아요. 이거는 사실 뭐 동사무소나 나라가 그렇죠. 찾아갈 수 없는 그 구석구석까지 목사님이 다 들어가셔서 만나시고 만지시는 건데 근데 사실 이렇게 여자분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그분들 직접 만날 때 좀 이렇게 두려움이라던가 그런 건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두려운 마음도 있지요. 예, 두려운 마음도 있고 늘 항상 조심스럽고 9가지를 잘했어도 한 가지가 흠이 있으면 그것이 모든 것들이 묻혀버리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수많은 이런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이제 지혜를 구하지요. 예, 지금 혼자 할 때는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좋으신 우리 또 신방대원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을 또 보내주셔서 지금은 든든하게 또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목사님 진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역을 이어오시고 또 교회를 건축하시고 또 지금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기도 제목이 있지만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시스테스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교회의 재정을 하나님께서 든든히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채워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든든히 재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법원읍에 있는 영혼 구원 사역에 있어서 좀 더 사각지대의 지역에 좀 더 가까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 정말 3년 전에 뵀을 때는 사실 저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사실은 비전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몰랐는데 오늘 목사님 다시 만나고 뵈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법원읍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걸 확인하니까 저는 오늘 주시는 기도 제목과 이 비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꿈꾸는 자의 꿈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믿으니까 오늘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요. 우리 시스테스 가족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은빛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강인희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사역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 이런 살아있는 간증을 통해 우리에게 또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오른손 붙잡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며 나를 안아서 걷고 계심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은빛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를 통해 하나님 구원하시는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는 모든 사역 위에 재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같이 봉사하고 일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 일이 다만 은빛교회와 강 목사님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또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역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일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마음 안에 10년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이와 같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리지 구하지 못한 것 하나님 다 아시고 이 시간 주님이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이 없어서 외로워하는 사람들, 복음이 없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이 없어서 실패로 끝나는 사람들, 완전 세상과 등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이 없어서 운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나는 이 교회 오기 전에 폐인 상태였어요. 이 세상이 싫었고.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그 한정한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눈으로 보고 느껴요. 소망이네 복음 안에 생명이네 굳은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오늘 정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추석 특집으로 또 정말 특별한 분을 만났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목사님 통해서 또 은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붙잡혀서 일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 이 땅이 그래서 내 땅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이 선한 일을 해나가시는 분들이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다른 일로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고 믿고요. 저희가 함께 협력하고 또 후원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에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 장애인, 또 다양한 사연으로 외로운 이웃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은빛교회와 은빛공동체를 섬기는 강인희 목사님은 26년간 이분들에게 반찬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이 섬김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들어가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분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티즈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우리은행 00-7000-1004로 마음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십시오. 추석 특집으로 준비한 7천 미라클 땅끝으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야, 피디님한테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앉아. 예찬이 앉아. 안전하겠어. 기다려. 앉아. 예찬이 말 안 들어? 어떻게 해야 돼? 앉아. 예찬이 안 돼요. 말 드려야지. 말 안 듣는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 야! 감사합니다, 에바. 예.